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 굉장히 크게 당황했습니다. 예, 어떤 이 자녀가 간증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모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간증인데, 이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오다가 큰 사고를 당해요. 그 사고로 그 자녀의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자녀의 다리가 걸을 수 없는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보조 다리를 이렇게 가지고 다녀야만 걸을 수 있는 그런 이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보다는 좀 덜했지만 아빠도 이 보조다리 없이 이렇게 걸을 수가 없었어요. 항상 그 아이와 같이 보조다리를 같이 하고서 이렇게 다녔는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사춘기를 보내면서 굉장히 열등감을 느끼고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합니다. 밥도 먹지 않고 책상에서 엎드려 다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위안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냐? 자기 아빠예요. 자기 아빠. 아빠는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갖고 있지 생각하면서 그 아빠를 보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아빠의 사랑으로 무사히 사춘기를 넘기고 또 대학도 입학합니다. 대학을 입학하는 날 아빠는 그 다리가 불편한 아이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입학식을 바라봅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나올 때였어요. 근데 눈앞에 갑자기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차도로 한 아이 꼬마가 뛰어들었는데, 근데 차가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긴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아주 놀라운 일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빠가 보조다리를 그냥 내팽겨치고 아이를 향해서 전속력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지고 그냥 그 아이를 딱 끌어안고 그 차를 피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기 아빠가 나와 같이 이 보조다리를 착용해야 걸을 수 있는 자기 아빠가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쳐다보고 멍하니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이렇게 눈으로 아빠 어떻게 된 거야? 예?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아빠는 보조다리를 챙기고 다시 걸어갑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도 봤지? 아빠 걷는 거 봤지? 어떻게 됐냐는 얼굴로 엄마를 쳐다봐요. 그랬더니 엄마가, 야, 놀라지 말고 잘 들어. 너도 언젠가 알게 되겠지만 아빠는 사실 보조다리가 필요 없는 정상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아빠가 너의 아픔을 이해하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보조다리를 항상 하면서 너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보조다리를 착용하고 그렇게 다닌 거야. 그래야지만 널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거야. 그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왜 그러셨어요? 아빠까지 왜 그러셨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울지 마라. 아빠는 너를 위로할 수 있는 자기 자신 스스로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며 이제까지 살았는지 모른다. 근데 오늘은 그 어린 것이 너처럼 똑같은 사고를 당할까 봐
이렇게 하신 거지. 이 아빠 걸어가는 아빠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는 이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감동과 또 감사와 여러 가지 또 아빠까지를 불편하게 일부러 살았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마구마구 흘렸어요. 자기도 이렇게 슬퍼서 사춘기를 지내며 죽고 싶은 마음도 들고 막 눈물을 흘렸을 때 아빠 마음은 어땠을까? 이 가슴 속에 흘러내렸던 아빠의 그 눈물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런 아빠와 같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부모와 같은 그런 분이 여러분들에게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것은 우리를 능히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요,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이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것과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올림픽 그리고 혹은 세계 육상 대회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 경기장에서 경기장에 가면은 누가 있습니까? 경기장에 가면은 경기장에 가면 당연히 경기를 하는 선수가 있겠죠, 그죠? 경주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선수만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보는 사람이 있어야죠. 관람객이 있습니다. 관중이 있어요. 관중석에서 관람하는 관람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은 경주하죠. 그럼 관중석에서 관람하는 관람객들은 뭐 합니까? 어떻게, 뭐예요? 가만히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경기를 보고 있어요? 응원하죠. 그죠? 내가 속한 나라나 아니면 내가 속한 어떤 조직에 사람이 선수로 뛰면 이겨라, 이겨라 하면서 응원합니다. 뭐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하면서 응원하잖아요. 응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말씀 있죠. 그죠? 증인들. 근데 여기 나오는 증인이라는 이 말이요, 무슨 의미냐면 관람객이란 뜻이에요. 원래 이 원어의 이 뜻이 관람객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이 증인이라는 이 말이 관람객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보다 사실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경주를 구경하는 관람객이라는 의미보다도 더 넓은 의미로, 더 깊은 의미로 그냥 단순히 구경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증인이라는 말의 깊은 의미는 뭐냐면 진리를 위해 싸우다 죽은 순교자란 뜻이 있어요. 진리를 위해 싸우다 죽은 순교자. 마르티론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순교자. 그러니까 이 관람객이라는 의미와 순교자라는 의미를 조금 이렇게 조합해서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고 해석한다면 이 증인이라는 의미는 진리를 위해 싸우다 죽은 순교자, 즉 믿음의 경주를 먼저 달려서 목표점에 도달한 사람들이 자기 뒤에 뒤이어서 오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을 응원하면서 관람하는 것과 똑같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고난을 이겨내 보고, 그걸 해보고 또 끝까지 완주해 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응원을 우리는 들으면서 지금 경주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간 우리의 선진, 믿음의 선진들의 응원을 받으며 경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이렇게 우리가 달리고 있을 때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아무개야, 나도 그 장애물을 한번 경험해 봤어.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뛰어넘을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응원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 앞에 놓이게 됩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응원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고난과 역경을 경험한 사람만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이 증인들이 누굽니까? 구름같이 허다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인이 한두 명이 아니란 얘기죠.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이 증인이 누굽니까? 우리를 응원해주는 증인이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히브리서 12장 읽었지만 그 앞에 1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11장에는요 사람들의 목록이 쭉 나와요. 아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증인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도중에 11장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많단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믿음의 선진, 우리보다도 먼저 이 길을 간 믿음의 경주를 달린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견뎌서 끝까지 완주한,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11장을 읽어보세요. 11장은 바로 그런 의미의 장이에요. 우리한테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잘 끝까지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면서 달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을 받았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이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여러분의 인생길을 응원하는 증인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증인들은요 경주할 때 한 가지 목표를 바라보면서 달렸습니다. 한 가지 목표. 당연히 그것은 경주의 끝, 결승점이에요. 결승점. 그 목표를 바라보며 달렸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그런 얘기 합니다. 종종 하는데 땅에 이렇게 선을 그릴 때, 땅에 선을 그릴 때 똑바로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선을 그어서 이 마치는 쪽, 그 목표점을 정확하게 보고 그대로 가야지 선을 똑바로 그릴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선을 그으면서 땅바닥 쳐다보고 긋고 또 딴 데 쳐다보면서 그으면은 어떻게 돼요? 삐뚤빼뚤하게 가는 거죠. 그 목표점을 바라보고 선을 긋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한 가지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탈선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굴곡이 많은 이유도 어쩌면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표점을 놓쳐서 생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바라봐야 할 목표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봐야 되는데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승점이죠.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바로 그 한 가지 목표점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허다한 모든 증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렸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 1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전부 다 구약의 사람들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구약에 나온 사람들보다 늦게 태어나신 분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먼저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셨어요. 창조 사역에 참여하신 분입니다. 단지 인간의 모습으로 어느 시점에 이 땅에 오셨을 뿐이지 이미 계신 분이에요. 이미 계신 분. 태초부터. 그렇기 때문에 모두 신앙인이라면 모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야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도요, 메시아로 예언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예수님 바라봤어요. 구세주를 바라봤어요. 우리도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 바라봐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목표점이 우리의 바라봐야 될 최종의 목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바라보자. 자,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 2절에 보면 믿음의 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주라는 단어는요, 지배자, 통치자 이런 뜻이에요. 지배자, 통치자. 그런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시작하다, 근원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시작하다, 근원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배자, 통치자라는 의미보다는 시작하다, 근원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의 경주의 창시자이고 근원이고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시작하셨어요. 태초부터. 예수님께서 받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태초의 사명입니다. 구원의 사명, 십자가의 사명. 가장 먼저 믿음의 경주를 달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먼저 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야 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두 번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 첫 번째는 믿음의 주. 그 다음에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이렇게 2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이 단어는요, 무슨 의미냐면 완전한 사람이다. 또 완성자이다 이런 뜻이에요. 완성자. 완성자.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시고 믿음의 근원이 경주의 근원이 되시고 시작하시고 또한 이 경주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완성은 어떻게 완성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뜻을, 예수님에게 주신 뜻을 완벽하게 또 온전하게 실천함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셨어요. 믿음의 경주를. 그래서 오늘 2절에 나오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을 좀 다른 의미로 번역을 한다면 믿음의 경주의 시작이시요 또한 완전하게 완성시키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절 후반절의 말씀은 이 시작과 완성을 짧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그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경주를 시작하셔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쁨, 그 영광, 그 즐거움을 위해서 그 앞에 지금 경주를 달리면서 받아야만 하는 고난, 그 십자가를, 참으로 이것은 죄인의 형틀이기 때문에 부끄럽죠. 창피한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개의치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님이 달려야 될 경주의 마지막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완성시키셨다는 겁니다.
부활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바라보며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견디고 참고 완주하면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과 동일한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먼저 그 길을 예수님 완주하고 가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받을 것을 똑같이 기대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 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모욕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 길 얼마나 모욕당하면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하며 침뱉음 당하면서 죄인이나 가는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참으셨어요. 거역하는 그들을, 모욕하는 그들을 참으셨어요. 예수님은 권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들을 무릎 꿇게 하고 그들을 멸하시는 것이 뭐 어려운 일이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역하는 그들을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으심을 생각하면서 지금 참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으심을 생각해봐. 예수님의 어떤 그 모욕은 사실 내가 받아야 되는데 대신 받으신 거잖아요. 그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져야 될 죄목이 있고 모욕 당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것을 받을 이유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모욕과 또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나 대신 받으시면서 참으셨어요. 나 대신 받으시며 참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을 게을리하는 사람은요, 금방 지치고 낙심합니다. 예수님 생각.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낙심할 일 많고 쓰러질 일 많고 고통받을 일 많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생각 잊지 않는 사람은 그 경주를 참으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경주 가운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금방 어떠한 장애물이 자기 앞에 놓여졌을 때 포기하고 쓰러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처럼 피곤하여 낙심하게 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를, 우린 다 경주하는 사람입니다. 다 각자 경주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경주를 달리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는 일 얼마나 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생각을 여러분들 잊어버리고 산 적은 없으세요? 예수님 생각 잊어버리지 맙시다. 예수님 먼저 가신, 믿음의 경주를 먼저 달려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장애와 힘든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잘 참고 인내하여서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경주를 달린 사람들이 받은 복을 우리도 똑같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져서 응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벨이 나를 위해서 응원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응원하는 소리를 들어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바울이, 또 가장 먼저 이것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힘내!
힘내라. 그거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는 거야. 너 할 수 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응원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경주를 달린 증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응원하며 우리에게 힘을 주며 위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어떤 증인들보다도 가장 먼저 믿음의 경주를 달리시고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생각하는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아버지께 내가 예수를 다시 한번 내가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